매번 우리 어머님 총회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찬양대에서 특별 찬송을 준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찬양을 해주는데, 오늘은 우리 전도인 자매들이 특별히 특별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찬송을 하기까지 소쩍새가 몇 번이나 울었을까요?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새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시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매번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 자매님들의 그 어려움과 수고를 아마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도인 자매들이 그런 찬양을 맡아서 해봄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아마 그런 말씀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화로운 하늘 처소에서 저희를 내려다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매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준비한 어머니의 생활 집회를 4일 동안 계획하였사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 교훈해 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9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셨던 권면이자 명령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교훈받은 말씀으로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며 특별히 학예 수양회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한 사역에 봉사 헌신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날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항상 우리 광주교회 어머니회에서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 주 동안에 4일 내지 5일 날짜를 잡아서 생활 집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2009년 어머니의 생활 집회 그 첫날 전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주제는 되어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주제를 말씀드려도 아마 못 알아들으실 분은 안 계시겠죠? 특히 1900년 전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주셨던 그 서신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제를 택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금년
우리 생활 집회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지만 주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간단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짤막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 요약된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읽어드려도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 형제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형제자매님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성경대로,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주로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1000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 나타내신 바 되었단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내신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체험했기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 들을 기회를 갖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표어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금년도 주제를 택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첫날 주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라는 말씀도 물론 배워야겠지만 전체 주제에 관한 개괄을 조금 하고 오늘 첫째 날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7절 상반에서 우리는 주제를 택했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는 헬라어 폴리티오라는 말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당연히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작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반복하고 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했지요. 전도를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한평생 그 복음을 전하며 달려왔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건 어쩌면 한평생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늘 복음을 전할 때 또 앞으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늘 협력하고 있는가? 물론 혼자 해도 전도만 잘하면 되지요. 물론 혼자 해도 열심히 봉사 헌신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도 바울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구체적인 삶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 상반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왜 그걸 두 번째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어떤 전투에 임하는 병사가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적군의 파상 공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많은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우리를 회방하는 일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귀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아침 일찍 시작하는 시간에 다 맞춰 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광주교회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참 부지런하시다. 10시 정각에 가사 일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아마 지각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오실 분도 있을지 모르죠. 아마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둘째,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우리도 이제 학예 수양회라고 하는 매년 한 차례 갖는 대영적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삶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잔치, 수천 명이 모이는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든 그 말씀의 잔치에 가서 정말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동참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특히 27절 상반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 주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의 주제, 첫날 주제는 아주 간단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가 첫째 날 주제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2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성경책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책이다 라고 말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 12장 제일 서두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 앞에 나오는 부분과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어쩔 때는 그 앞절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 앞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그러므로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의미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제일 마지막 절을 가르친다고도 볼 수 있고 그 바로 앞장 11절을 가르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오히려 이 그러므로는 아주 광범위하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신앙생활의 원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 그걸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 간단하게 교리라고 그러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 부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실생활에 실천하는 삶의 측면이 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 제일 앞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바로 앞장이나 앞절을 받는다고 보는 것보다 앞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받아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생활의 측면을 연결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훨씬 더 앞절이나 앞장을 받는다는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 권하노니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 파라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곡하게 청하다, 권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청한다, 권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1900년 전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구원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어머니 자매님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간곡한 청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구원하노니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이 출전을 앞둔 군사들을 위로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새긴다면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얼마나 이 말씀에서 첫째 날 주제를 상고해 보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그 의미를 좀 다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간곡한 권고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단 한 절의 말씀 속에 가장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8장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시죠?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고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하심보다 더 큰 자비가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보다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못해요. 내가 지옥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한다고 할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떠올려야 할까? 거기 보면 좀 오해할 말도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나? 이렇게 또 분명히 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말씀은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정은 구원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했고 그 예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아니고 그들이죠. 구원받은 모든 무리. 먼저 예정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그 무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강당 안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 가운데에도 20년, 30년 전에 구원받은 분이 있고 엊그저께 구원받은 분이 있고. 왜? 예정의 무리 속에는 들어와 있지만 부르시는 시기는 다를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늦게 구원받아서 나를 왜 늦게 부르셨을까? 그렇게 원망하는 분은 안 계시죠. 늦게라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걸 어려운 한자 영어로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바로 여기까지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이걸 간단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죠. 의롭다 하시고 그만 놓아두시는 게 아니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를 날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가시는 성화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킬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영화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성화와 영화가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를 왜 몸된 교회 안에 두십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죠. 그게 바로 생활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성화와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요약되어 있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고 하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실감하게 하는 말씀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들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생활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서 서게 될 몸의 구원까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한다고 간곡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간절한 권고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거기 써놓았습니다. 권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첫날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몇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째,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 즉 영적 예배로 드릴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항상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산제사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학예 수양에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서원이 되어 있는 분들은 학예 수양에 참여해서 어떻게 그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위해서 벌써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각오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런 서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3000년 전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모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 밖에도 많은 은혜. 그래서 어떤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한평생 슬프나 기쁘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노라고 찬송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은혜를 갚고자 하는 서원을 드린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각오는 내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00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서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신앙 고백할 수 있죠.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어때요? 읽으면 아멘이 됩니까? 한 사람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럴 때는 정말 합창으로 코러스로 아멘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쓸데없는 데서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는 또 아멘 안 하거든요. 그래요. 아멘은 소리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는 입으로는 늘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실제 삶도 이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는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형제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늘 구주라고는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고 살지 않지요.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주제의 또 근거가 되는 1절, 2절 말씀.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뭘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받고 싶으면 본받고 본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는 접속사 고로 이어져 있지만 제일 마지막은 하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앞전제는 전부 명령에 이어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산제사로 자기의 몸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마음도 생기게 해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본받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조금은 본받아야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굉장히 많은 유혹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많은 사상, 이론, 그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세계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금방 본받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도 곁으로 지나가는 아주 번쩍번쩍한 고급 승용차를 보면, 야, 나도 저런 승용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금방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학예 수양에 못 가는 형제를 도와줘야지 그렇게 결심해 놓고도 백화점 세일한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마음 속에 살고 있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뜻을 세우는 일이에요. 입지. 자기의 뜻을 정하는 일이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본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본받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받지 말고 그러면 본받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잘못된 이론이 있어요. 모든 것을 성령이 다 해주신다. 특히 어떤 교파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죠.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손발 놓고 있으면 성령이 다 해주시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면과 내가 해야 할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완전히 로봇이게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뜻을 정할 때마다 항상 누구를 본받죠? 다니엘 선지를 본받죠. 여기 잡으시고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2600년 전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26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교훈을 줄 줄을 아마 다니엘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뜻을 정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또 구원받은 분도 계실 테니까 다니엘은 유대의 소년입니다.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그래서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굴욕된 삶이긴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얼마나 맛있어요. 포도주 달콤하지요. 물론 씁쓸한 포도주도 있습니다만 저는 원래 술을 아주 본래 잘 못 마시고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 가운데서도 좀 달콤한 포도주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아주 고급이고 좋다는데 아무리 마셔봐도 그 도대체 무슨 맛인지 그냥 이상하게 시금털털하고 씁쓸하고 그런데 아주 고급이고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달콤하다는 포도주는 그 사람들은 영 아니라고 그래요. 여하튼 하여튼 왕의 신하가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은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으면 왕의 이름도 느부갓네살, 느보가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고 벨사살, 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부 그 우상 앞에 들었던 재물 가운데에서 이 포로로 있는 소년들에게 하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구별된 삶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 결과도 책임을 지십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1장 펴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얼마나 지혜로운 프로포즈입니까? 용감하게 난 여호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헤딩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루어갈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12절,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지혜만 허락한 게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14절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면 거기 결과가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진미를 먹은 소년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반짝반짝한 것은 마사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막 크림을 범벅을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그보다 못한 채소, 소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드릴 각오를 하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그런 지혜도 허락하셔요. 다시 로마서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올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제가 되는 세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하면 왜 바다라고 되어 있겠어요? 피동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산제사 드릴 각오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줘요. 세상 학문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매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생활집회를 갔습니까? 이 생활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엇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지금 족보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했던 것은 우리 마음 가득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충만한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요, 사도 바울의 간구를 만날 수 있어요. 1900년 전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간구의 기도는 어쩌면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광주교회 어머니회 자매님들을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간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때 말씀이 내 마음을 더욱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져요. 시편 19편 7절 8절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3000년 전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죽었던 나의 영혼을 소생케 했습니다. 완전한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확실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늘 기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합니까? 정직한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한 말씀. 키도 점도 없는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세 가지 전제 외에 또 한 가지 권면을 하지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344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 분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서 분별이란 말과 같은 동의어로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기를 우리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각오가 필요하고,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겠다고 뜻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학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더러운 유혹이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 주변에 많지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이 1900년 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당부했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까? 첫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다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분이 있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마 기도 안 하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3000년 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 36절에 주고 있는 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 영적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읽는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이, 오늘 아침도 아마 말씀 읽었을 겁니다. 묵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지 별로 기억에 안 남아있는 분은 혹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묵상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36절에서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탐욕에 향하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가장 확실한 주의 증거가 말씀의 증거죠. 우리는 말씀의 증거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물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기도만은 아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말씀 묵상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영혼의 보약이라고. 감사가 늘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영혼의 보약을 먹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더욱더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겠죠. 그러나 감사가 적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건 미안하지만 영혼의 아드레날린입니다. 보약이 아니에요. 우리를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들어요. 그 짤막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지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늘 감사함에 붙잡혀 살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간구 속에는 정말 우리가 말씀에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수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조금 목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간구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녀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 자녀들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또 말씀에 깨어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생활 집회를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야죠. 우리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말씀 잘 분별하면 선생 노릇하면 좋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뜨이듯이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눈이 뜨이도록. 눈이 뜨이지 않으면 미혹당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심심치 않게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었다. 그런 소식 들려오죠.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이 미혹하는 것에 왜 넘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영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물론 영적 양식이니까. 그러나 그 영적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꾸준히 먹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선지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정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그 말씀, 항상 읽지 않아도 묵상했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틈나는 대로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특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계수양회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력보다도 정말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면 하계수양회에 가기 위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또 잃어진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계수양회 참석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제가 지난 6월 첫 주에 함께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기도합시다. 아마 계속 기도해오고 있을 겁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은혜로운 2009년 하계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우리 교구에서는 하계수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참 광주교회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돕습니다. 광주교회만 돕는 건 아니지만 일찍 붙어서 정말 하계수양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그런 형제자매들을 돕는 전통이 가장 잘 수립되어 있는 것이 우리 광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전통은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 도우세요. 그러나 돕는다고 할 때 도움을 받는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아마 끝까지 말을 못하고 하계수양회를 안 가는 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만 그런 그 자존심이 좀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 우리에게. 또 너무 나를 돕는 형제자매를 보면 어려워. 같은 교구에서 신앙생활하는 나를 돕겠다고 하는 형제자매를 보면 나하고 별로 다를 형편이 없어. 그래서 차마 도와달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는 정 교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시면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재물이 많은 부자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도와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요. 그러나 또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기는 교구 형제자매한테 말하기보다 더 껄끄러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회장님한테 전화하세요. 봉사회장님한테 전화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돕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그것은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도우면 얼마나 참 기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형제자매들 도와보세요. 하계수양에 못 가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우리 광주의 아름다운 교구의 모습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고, 그러면 나는 전화해가고 도움 달라고 하니까 복 못 받는 사람이다. 아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준다는 것은 또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게 부끄러울 것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피 나눈 형제자매입니다.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또 거기에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으실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애 길러봐요. 애가 점점 자랄수록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요, 못해요? 물론 거꾸로 가는 애도 있어요. 점점 자랄수록 이해하기는커녕 점점 고약하게 구는 녀석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듯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점점 더 잘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나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32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823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3000년 전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묵상하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시간에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생활집회 시간에 못 졸겠죠.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훈계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훈계를 받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조는 것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한 분도 조는 분 안 계시지만 제가 또 못 보는 분도 있을 줄 알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졸음이 올라다가도 도망갈 수 있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를 날마다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나를 훈계하기 위해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 체험할 때 더욱더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할 수 있게 되죠.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의 참회록 속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주님은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했을까? 아마 이런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시편 48편 14절.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볼까요? 시편 48편.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오늘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길을 인도받고 교훈을 받는 자세가 자녀의 자세죠. 기도에 힘써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뭘 발견해야 하냐? 신앙생활의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92절, 93절. 시편 119편 92절, 93절. 제가 2008년, 2009년을 살면서 가장 은혜로 여기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무엇으로 극복했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묵상하는 말씀이 그 고난받고 있는 시편 기자의 삶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런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혹시 오늘 이 생활 집회에 참여한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정말 빠져나와야 할 고난의 터널 속에 지금 갇혀있는 자매님들은 안 계신가?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93절은 더욱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씀. 주일마다 암송해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암송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인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은 그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고난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고백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체험이 없고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2009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나 죽을 뻔봤다. 학예 수양회 가갖고 그 뜨거운 찜통 속에서 국 뜨느라고 국 푸느라고 하마터면 빠져 죽을 뻔봤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멸망치 않고 정말 나의 즐거움이 되었던 말씀, 그 국통 옆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 6,000명, 7,000명이 먹는 그릇 씻느라고 냄새는 풀풀 나지. 손은 가렵지. 땀띠는 나가지고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붙들고 살았던, 비록 단 3, 4일을 살지라도 그런 말씀은 영원히 내가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런 체험을 하는 2009년 학예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주님이시죠.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겨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말씀 잘잘 암송해요. 그러면서 학예 수양회 가서는 말씀으로 안 살아. 그러니까 갔다 와서 간증이 은혜롭지 못하지. 아이고 죽을 고생했다고 내가 다시 간가 보라고.
왜 그런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시니. 주님도 그 말씀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4장은 기록되었을 때 꼭 그 부분을 하계 수양회 때 힘들 때마다 주님도 말씀으로 이겨내지 하면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겁니다. 또 욥 선지자 얼마나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까? 욥은요 그런 시험이나 고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42장까지 있는, 길기도 길어요. 욥기 한번 읽으라면 하루 저녁에 다 읽기 좀 힘들 때가 있죠. 그걸 읽을 때마다 저는 욥은 이렇게 긴 고난도 통과했는데 세상에 42장까지 하루 저녁에 못 읽다니. 욥의 인내를 어디서 배웁니까? 말씀을 참고 끝까지 읽는 데서 배우죠. 우선 그것이 첫 번째 욥의 인내를 배우는 방법이 돼요. 그러나 그런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물론 고난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돌이켜야죠. 그건 징계니까. 그러나 나는 고난 받을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런 삶을 내가 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만 아십니다.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욥 선지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늘 듣습니다. 탭으로도 듣고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이렇게 어머니 생활 집회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눈으로 배움나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것처럼 항상 내 곁에 서서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내 입을 통해서 이번 하계 수양회에서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하계 수양회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활 집회를 갖고 생활 집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중에 첫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무슨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언제 끝낼 것이냐. 제가 끝내는 시간이 내일 모레 글피 계속 4일차까지 생활 집회를 하실 목사님들 끝내는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11시 반에 끝내는데 12시까지 계속하고 있을 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또 12시 반까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참 제일 첫날 하는 사람이 좀 고민이에요. 너무 빨리 끝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끝내도 안 되고 적당히 끝내야겠죠. 참 적당히란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제가 초등교직에 있을 때 애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어요. 특히 악기를 제대복직해가지고 영암 그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초등학생들 밴드를 조직했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 밴드를.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음악 공부는 했지만 애들 밴드를 어떻게 편성하는지 무슨 곡을 어떻게 편곡해서 연주를 해야 할지 그건 전혀 경험이 없지 않아요. 이제 더군다나 3년 반 이 광산군에 있다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영암에 갔는데 아주 생소한 그 시골 아이들에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역시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 은사 선생님이
조선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계셨어요. 그래서 넷간에는 열심히 아주 여러 장 써가지고 제발 좀 잘 가르쳐 주시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답장은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왔어요. 적당히 하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간절히 그 답을 구했는데 적당히 하라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한 5페이지짜리 그 팜프렛도 아니죠. 어디 광주 시내에 있던 무슨 악기점에서 그 오카리나 연주하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거 악보 들어있는 것 한 권 5페이지짜리 팜프렛 보냈어요. 그러나 참 그게 진리였어요. 적당히 했어요. 제가 적당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료도 없고. 적당히 했는데 그게 제 교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거기서 시작해서 제가 광주로 오게 되고 광주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음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발탁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적당히 한 것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를 세상적인 적당히로가 아닙니다. 왜 이 적당히란 말에서 조금 이렇게 느슨한 시간을 갖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적당히. 세상적인 적당히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적당히는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적당이라는 그 글자를 보면요. 아주 적합하다는 적자와 당연하다는 당자를 씁니다. 적당. 정말 말씀에 적당하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붙잡아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 지난번 동계 수련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다 취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보석들이 이 성경책 속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를 주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죠. 저도 지금 30년 동안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스페인 동계수련회 가서 열거하다 보니까 한 10개 열거해집디다마는 15개만 있냐? 아니에요. 150개도 어쩌면 1500개도 만 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소개하고 네 번째 신앙생활의 원리만 조금 부연 설명드리고 맞춰야 적당한 시간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히브리서 10장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분별한 사람은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에서를 폐하시고 야곱을 세우셨습니까? 왜 장자인 므낫세를 폐하시고 에브라임을 세우십니까? 왜 첫사람 아담을 죄의 대표로 오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의의 대표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도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는 뜻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저는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은 첫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둘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삶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어디서 나오냐?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작은 자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신다고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 세상 만민 중에서 수요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바로 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는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가운데에서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다.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난 연약해서 남의 주목도 받지 못한다. 특히 수천 명이 모이는 하계 수양에 가서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우시거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떠올리세요. 나 같은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하계수양회를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준비하는 행동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또 하계수양회에 가서 봉사 헌신하는, 동참하는 그 기회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는 온유하고 겸손한가. 우리는 조금 뭘 하고 나면 좀 남 앞에 뻐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계수양회 나만큼 수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형제도 제가 어느 지역에서 만나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실현을 했을 때에는 이제 그 실현을 말씀으로 커버해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렇게 한마디만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주방에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 놓고 아차 싶으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게 실수를 말씀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혜도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8장 세 번째,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어디가 나오죠? 그 말씀 있잖아요. 헛된 것에 분향하면 넘어지게 하고 곁길로 나가게 하신다는 말씀. 19장입니까? 18장. 맞게 해놓고 못 찾았네. 분명히 18장인데 안 보여요. 눈이 좀 나빠지는 모양이죠? 예. 17장을 펴놓고 18장이라고 보고 있으니 안 보여요. 예. 그 18하고 17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예레미야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쾌하여.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정말 헛된 것에 분향하면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로 행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헛된 것에 분향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헛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되죠. 이 세상 허무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옛길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옛길은 어떤 길일까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 곁길을 닦지 아니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가신 길,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길에서 벗어나서 그 곁길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더군다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옛길, 곁길이 아닌 주님이 가셨던 길, 사도 바울이 가셨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 예레미야 18장 15절 읽었다고 그냥 그 길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런 길로 안 가기 위해서는 옛길, 믿음의 선진들이 닦아놓은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발견한 그 뜻대로 사는 일이 더 중요하죠. 이사야서 38장. 30장 18절. 38장이 아니라 이사야서 38장 18절. 30장 18절. 또 38장.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냥 잘 알아잡으세요. 30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고 축복을 많이 못 받았는고 생각해 보니까 못 기다렸어.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어떤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축복받을 수가 없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가운데 가장 잘 기다리고 아주 기다리는 일은 도가 트고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던 믿음의 선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40편 1절. 시편 40편 1절.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 왕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애매히 죽이려고 할 때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려고 할 때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도 교제 가운데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자주 하십니까? 특히 이번 하계 수양에 참 덥고 찜통 같은 곳에서 3박 4일을 지내야 합니다. 이런 하계 수양에서 정말 참고 기다리는 그런 좋은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9편 9절 바로 그 옆에 있죠. 예,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9년 하계 수양에 시편 39편 9절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많은 수가 모여서 전도를 하고 봉사 헌신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입을 벌릴 기회가 많죠. 그런데 하계 수양에 가보면 엄청 시끄럽죠. 그 수가 다 한마디씩 한다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실은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하계 수양에 봉사하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내려온 분도 있고 구원 받고 내려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수가 모였는지 그야말로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가 정연해.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가 정연해. 어떻게 이렇게 각자 다 알아서 자기 할 일을 저렇게 묵묵히 하는고.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게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내가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우라통 터지는 일이 있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도다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시편 141편 3절로 5절. 기다리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예, 죄악을 제가 죄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죄악으로 잘 읽네요. 감사합니다. 예. 물론 그동안도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8년, 2009년을 사시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 앞으로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에서도 정말 이런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욱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어머니의 자매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생활 집회를 갖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터에 임하는 군사들이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계 수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회를 앞두고
생활 집회를 오늘부터 4일 동안 갖게 됩니다. 첫날이었기 때문에 전체 주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첫날 수호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몸된 교환해 두시고 또 이렇게 수양회를 앞두고 생활 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그 교훈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이 풍성한 2009년 학예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의 선한 사역에 저희들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봉사 헌신으로 동참하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생활 집회의 일정도 오직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해야겠죠? 278장. 찬송가 27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광고 없으세요? 광고 말씀 없으시답니다.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